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도 잘 지냈죠?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해요.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라는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본문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삼겠다라고 약속을 주신 것에 대해서 배웠고,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하지만 100세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야기를 배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 했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순양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그 이삭이 자라서 어른이 된 다음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떤 이야기인지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도록 합시다. 이삭이 살고 있던 땅에 흉년이 들어서 가뭄이 와서 먹을 것이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새롭게 살 곳을 찾아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랄이라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랄이라는 곳으로 가게 하셨고, 그곳에 간 이삭은 당연히 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물을 파기 시작했어요. 이삭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열심히 우물을 파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서 부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와, 다른 사람들보다 100배나 더 얻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농사했더니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거두게 되고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그랄이라는 땅에 와서 부자가 되고 나니 이미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그랄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쫓아내는 장면이 등장해요. 이 우물에 대하여 다 뺏고 그를 쫓아내는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2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우물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떠나라고 쫓아냈던 거죠. 이삭이 그런 일을 당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떠나갑니다. 아무 말 없이 그곳을 떠납니다. 이삭이 싸울 힘이 없어서 도망치듯 나간 건 아니었을 거예요. 이삭과 함께한 사람들이 많았고 그도 힘이 있었어요. 싸우려고 마음 먹었다면 얼마든지 싸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성경은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이삭의 부대가 아비멜렉의 부대보다도 더 힘이 있었다, 크게 강성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비멜렉이라고 그 당시에 그 그랄 땅에 있었던 왕이었던 사람이 이삭에게 떠나라고 말합니다.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많다, 네가 힘이 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삭은 싸우려 하지 않고 자리를 옮겨 또다시 우물을 팝니다. 가나안 땅에서 우물은 참 중요합니다. 물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물을 판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고, 우물이 있는 곳에 살아갈 터전을 만드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우물을 빼앗기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 또 우물을 파는 장면이 등장하죠. 이삭은 그들을 피해서 좀 더 높은 곳으로 갑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건 사실 농사를 하기에는 좋지 않은 땅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평지보다 더 힘든 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 하셔서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죠. 총 4번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그랄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을 피해서 이동하면서 우물을 파고 또 쫓겨나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런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하여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물을 파괴하시고 또 거기서 정착하게 하시고 농사할 때마다 좋은 열매를, 좋은 가시를 얻게 하시고 쫓겨나면 또 이동해서 또 우물을 파고 또 거기서 많은 것들을 얻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었던 거예요.
이삭이 이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고 브에세바에 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아비멜렉이 자신의 나라의 국방부 장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아주 높은 사람, 전쟁을 주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데리고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불가침 조약을 맺자. 불가침 조약이 뭐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싸우지 않기로 약속하자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싸우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은 보통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부탁인데 우리 이제 친하게 지내자, 우리 싸우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이해하기 힘들게도 좀 전까지는 쫓아내던 강한 사람인 것처럼 보였던 그 사람들이 와서 부탁인데 우리 싸우지 말고 제발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이 봤더니 이삭이 옮겨갈 때마다 잘 돼요. 근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더 안 좋은 곳에 갔는데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파면 팔수록 우물이 생겨나고 땅을 파면 우물이 생겨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삭을 지켜주시는 분이 있구나, 이삭을 돕는 분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아비멜렉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 우리를 해하지 말라. 네가 우리를 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막을 수가 없다.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삭에게 아비멜렉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비멜렉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존재가 아니었죠. 오히려 지금 보니 아비멜렉이 이삭을 무서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보호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이삭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하고 아비멜렉은 함께 약속을 맺고 이렇게 아까 말했던 불가침 조항을 맺고, 그리고 함께 먹고 잔치를 베푼 다음에 헤어졌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이삭이 아비멜렉을 피해 옮겨 다녔던 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이 그리고 옮겨 다니면서 마음의 원통함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이 없어서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도 아닙니다. 미움을 가지고 있거나 언젠간 복수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삭은 그렇게 옮겨 다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 이삭은 옮겨가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은 피해 다니면서 옮겨 다니면서 에이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옮겨가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것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삭의 믿음이고 고백이었던 거예요. 내가 저 아비멜렉을 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런 것에 더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던 거죠. 이삭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더니 놀랍게도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우리 친하게 지내자, 나를 해하지 마라, 나를 괴롭히거나 네가 나를 해코지하려 하면 나는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우리 그렇게 지내지 말자 라고 아비멜렉이 손을 내밀게 되는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강한 자처럼 보였던 아비멜렉이 스스로 약한 자가 되고, 약한 자처럼 보였던 이삭이 높은 자, 강한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친구들과의 관계, 또 원치 않는 오해들, 여러 복잡하고 힘든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해요. 그러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의 관계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구나. 내가 쟤하고 싸워서 이겨야지. 내가 복수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의 관계는 어렵지만 우리는 아주 좋은 해결책을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나의 억울함도 풀어지고 나의 상처받은 마음도 치료될 것이고, 헤어진 관계, 우리가 잘못된 그 관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상과는 다른 방법이에요. 세상 친구들은 싸워야 되고 뺏어야 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복수해야 되지만 하나님 방법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저런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방법, 사람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삭도 싸울 수 있었겠죠. 이삭이 엄청나게 착한 사람이어서 싸움을 싫어하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이삭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서 저곳으로 이동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내게 의문을 주실 거야. 하나님은 거기서도 내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나는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것이 이삭의 믿음입니다. 이삭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친구들과 또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노력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